오늘 시편 130편 말씀은 참회시라고 합니다. 성경 시편에 보면 이제 여러 장르가 있는데 개인적인 참회시도 있고 또 국가적인 참회시도 있고,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국가적인 참회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죠.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죠.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, 또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 노약자들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나라를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 거죠.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후에 다시 귀환해서 돌아왔을 때에 그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?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생각하고 또 죄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. 1절에 보면 여호와여,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. 깊은 곳, 아주 힘들고 고난이고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깊은 곳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환경으로 보자면은 저 아마존 밀림 숲에 그런 곳에 가면은 밀림 숲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늪이라고 그래요. 늪. 보기에는 똑같이 생겼는데 자칫 늪 속에 빠지면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. 마치 이 흙 자체가 마치 밀가루 반죽처럼 돼 있어가지고 한번 거기에 빠지면은 나올 방법이 없어요. 그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더 허우적들수록 그 늪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늪인데, 밀림 지역에서는 가장 무섭다고 그럽니다.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깊은 곳에서, 이 말은 그 늪 속에 빠졌다 그런 뜻이에요. 그냥 허우적될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 그 빠져드는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? 사람 살려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근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면에서 나라가 망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죠. 여호와여,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.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.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죠. 그런데도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큰 고생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. 그냥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. 그런데 죄 짓고 망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2절에 보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. 그 밀림 지역 늪에 빠져가지고 점점 빠져들고 있는 그 일촉즉발 위기 상황 속에서 사람 살려 하고 부르짖지 않겠어요? 나 좀 구해주세요. 그 밀림에 아무도 없는데 그 소리를 지르는 환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. 아무도 없는데 죽음의 공포가 점점 밀려오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서 주여 내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. 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합니다. 우리가 매일 저녁 하마나 기도회 때 주여
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죠. 내 심령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. 하나님,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. 그 밀림에서 아무도 자기를 구해줄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, 나를 구해주십시오.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죠. 주여, 또 혹은 예수님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.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. 사람은 못 들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. 또 3절에 보면 여호와여,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?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. 우상 숭배했습니다. 나쁜 짓을 했습니다.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서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? 하나님,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. 하나님, 잘못했습니다. 하나님,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이죠.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우리도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지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. 하나님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.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.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. 이게 회개 기도죠. 또 아빠 엄마에게도 잘못했을 때 아빠 엄마, 제가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빌면 아빠 엄마는 다 용서해 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. 그 부모님의 사랑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기자는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. 4절,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.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.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하나님이세요. 성경에 보면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죄의 값을 물으세요.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잘 알으셔야 돼요. 하나님은 사랑이 한없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짓고 잘못하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물으세요. 그래서 반드시 심판을 하세요.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도구가 4개가 있어요. 4개. 하나는 전쟁 나요. 전쟁.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전쟁이 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세요. 2번째는 지진이 나요. 3번째는 기근, 가뭄이 들어요. 4번째는 전염병이 생겨요.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들이에요.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 빠지면 이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다시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렇죠. 그러니까 심판받고 돌아오는 게 좋아요?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좋아요? 참아요? 나쁜 짓을 안 해야죠.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죠. 못된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매 맞고 돌아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에서 하라는 것은 하시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고,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. 자, 5절에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.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.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.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
듣고도 잊어버리고, 그래서 죄짓고 포로로 끌려갔다 왔잖아요. 그래서 돌아왔을 때 가장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어버렸구나,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구나, 그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랐는도다.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셔요. 그럼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면서 이 성경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.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.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아 보셨죠?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으면 그 편지 속에 상대방의 마음이 있어요. 그걸 느낄 때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. 또 이제 남자분들, 요즘 뭐 여자분들도 군대 가죠. 이제 군대 가면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시간이 있어요. 군대에서 힘들게 어렵게 훈련받고 또 뭐 행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 쓰는 시간을 줘요. 그러면 그 군대에서 하여튼 고생하고 힘들게 훈련받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부모님의 은혜가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이제 눈물로 편지를 쓰는 거죠. 부모님 사랑합니다. 이제야 제가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게 됐습니다. 그래서 편지를 쓰다가 눈물을 흘려요. 그래서 나온 노래가 눈물로 쓴 편지는 잊을 수가 없어요. 자,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.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. 우리 아동부는 매 주일마다 말씀 요절 외우고 있죠? 안 외워요? 교회 학교에서 주일마다 요절 외우죠? 네, 그 요절을 꼭꼭 잘 외우셔야 돼요. 한 주 외우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1월 달부터 외웠던 말씀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,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게 만드셔야 돼요. 1년이면 52개 구절을 외우게 만드셔야 돼요. 그 말씀을 많이 외워두면 그 기억력이 좋아지니까 공부도 잘하게 돼요.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으시면 성경 요절을 많이 외우시기를 바랍니다. 제가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렸어요. 공부 잘하려면 뭘 하라고? 요절을 많이 외우세요. 어른들은 애들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. 치매 안 걸리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외우셔야 돼요. 아셨죠? 우리 어른들 여쭤보면은 치매가 가장 무섭대요. 그런데 치매 예방법이 뭐냐면은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. 이거는 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. 소리를 내서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자기 뇌파를 자극한답니다. 소리가 자기 뇌파를 자극하기 때문에 노화 방지가 된다는 거예요. 또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.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또 성경 요절을 외우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. 주의 말씀을 내가 바라고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모하는 거지. 설교 시간에,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. 6절,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. 보초를 서는 그 보초병이 새벽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.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? 보초 서 보셨나요? 말씀들이 없어. 왜? 보초 서 봤어요? 네. 저도 유격대에 있으면서 보초를 서 봤어요. 유격대는 산속에 있잖아요. 네. 산속에서 밤새 이제 저희는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2시간씩 서요. 겨울에는 추우니까 1시간씩만 서는데, 근데 한밤중이 되면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, 뭐 총이지만은 빈총 들고 있잖아요. 그러니
군인이기는 하지만은 보초를 서고 있으면서도 무서워요. 근데 이제 한밤중 12시 넘어 1시, 2시 이런 때 이제 보초를 서고 있으면 그 적막강산이잖아요. 캄캄하지요.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산속에서 소리 나는 게 있어요. 그 소리를 들으면 소름이 막 끼쳐. 무슨 소리일까요? 보초 안 써보셨구만. 고양이 소리야, 고양이 소리. 그게 꼭 애기 우는 소리처럼 들려요. 그러면 기분이 아주 오싹해요. 그러니까 그 보초를 서고 있는 그 시간에 그 애기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서 보초를 서는 거예요. 고양이 못 달라들게. 그런데 이 보초에게 있어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교대하는 시간이죠. 다음 보초가 나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. 만약에 5분 늦었다 난리가 나죠. 한 3분 빨리 나왔다, 이렇게 빨리 나왔어.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립니다. 여러분,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오늘은 토요일이지만 내일은 주일이에요. 주일날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,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7절,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.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.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.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으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그 과거 70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거 속에, 추억 속에 있겠습니까?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.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하고 다짐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.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는 거죠.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시죠? 그렇지만 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. 그래서 누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, 누가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, 하나님은 내려다보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예쁘게 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그러셨어요. 하나님이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찾으신. 뭐 하려고 찾으셔요? 은혜 주시려고. 사모하는 자에게.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누가 예배를 잘 드리나 찾으시는 거지.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고 또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겁고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즐겁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이죠. 오늘 말씀,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있어야만 됩니다. 그렇지 못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큰 고생을 하다가 돌아오게 된다는 거지.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.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다.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5월 첫 번째 토요일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월삭 새벽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비록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. 평생 이 날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훗날 또 새벽 기도회를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
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. 아멘.